부활의 삶을 살라. 네,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라라고 도전도 하지만 내가 먼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교회를 개척하신, 그리고 26년간 담임을 하시면서 많은 저서를 내신 김성년 목사님이 계세요. 김성년 목사님, 이분의 그 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의 제목이 십자가를 살다, 십자가를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부활로 경험하는 반전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전의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부활 신앙이 반전의 신앙인데, 이 반전의 신앙에 대해서 참 다른 분 누구보다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잘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 반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돼요. 쉽게 정리를 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 이어지잖아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무덤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십자가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이것이 한 세트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복음의 제대로 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지 않으면,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한계 상황이 와요.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것,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in spite of,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반전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환경가 있고 불가능하고 죽음이 심지어 닥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반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시간에 있어서 반전을 이루는데, 부활신앙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그 끝이 날마다 시작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시작이라고요. 두 번째는 장소의 반전이 일어나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장소의 개념에 있어서 내세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대, 내가 곧 이제 이 땅의 삶을, 이 장막터를 마무리하고 저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리겠지. 여러분, 이것도 귀한 신앙이죠. 하지만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반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세에서의 신앙만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늘나라를, 주님의 그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장소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반전, 장소의 반전,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되고, 여기까지 나의 한계야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부터가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대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쉽게 정리하죠. 웬만한 상황, 최악의 상황과 처지가 내게 주어져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이나 어떤 위기나 불행도 그 인생을 감히 어찌하질 못해요. 막아서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실력자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며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에서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나? 정말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능히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리를 잘해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큰 사건이나 큰 불행이 있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평범한 생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오히려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도 그냥 만면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의 반전이 일어나고 장소가 이곳이어도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진정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대반전, 엄청난 이 반전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려면 예수님이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된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첫 열매가?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처음 열매가, 사과가 딱 열리는 거 보면서 이거 사과나무가 맞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맺히는 열매도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개스할 수 있어요? 사과가 열릴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제2, 제3, 100번째, 1000번째 열매가 되더라도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열매, 부활의 열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그분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로 드린다는 뜻이죠.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죠? 안식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미 초실절에 있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나요? 바로 초실절이 되는 이 주일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더 이상 안식일에 머무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답게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시작을 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오순절은 바로 이 초실절이 있은 이후로 약 7주가 지난 50일 이후에, 그래서 5오자에다가 10순자잖아요. 오순, 50일이 지난 시점이다. 그 시작의 포인트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이 주일이 됩니다. 항상 변함없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50일이 되는 그 주일에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모든 축복, 모든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좋은 능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삶의 공고함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각종 난관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과 문제들과 난관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내 안에 주님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는 그 첫 단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야 되고 이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모실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의 삶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인데 이 열쇠를 누가 갖냐?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닫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행동주의자가 아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행동주의자가 아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습성 자체가, 습관 자체가 원래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께서 열어주실 그 문과 그 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자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 가장 좋고 형통한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에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죽게 되었죠. 사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분은 또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가, 소속감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아담의 라인, 아담의 그 입장에 서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라인,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내가 아담의 길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내가 임하는 순간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내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그리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라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악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일평생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닌데 새로운 시작인데 그 시작이 열렸는데 지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진액,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각종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천정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꼭 좀 읽어보시고, 만약에 책을 구하시기 어렵다면 영상이라도 꼭 한번 풀로
한 30분짜리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청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2012년에 수술조차 할 수 없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무려 80차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한 50차례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최근 뉴스를 보니까 80차례가 넘도록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 근데 이분이 참 집안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헌신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피아노를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목표한 바를 이루어요. 남들이 피아노 쪽으로 성공하려면 예고를 가고 음대를 가고 그러잖아요. 그 라인을 잘 타고 연주회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피아노도 잘 치는데 이 욕심이 좀 나서 피아노 외에도 공연 기획사까지 세웁니다. 이 전문 피아니스트인데 공연 기획사까지 세웠으니 얼마나 바빠졌겠어요? 더 놀라운 건 거기다가 영어 캠프의 디렉터까지 합니다. 도대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자매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자기의 두 발이 땅에 붙어 있지 못할 정도였다. 젊은 시절에 20, 30대를 그렇게 날아다니며 보낸 거예요. 그렇게 조금의 쉴 틈도 없이 혹독하게 일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땅에 닿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20, 30대에 너무나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게 성공 가두를 달리니까 몸을 돌보지 않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쓰러지다시피 병원에 갑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였어요. 뼈에도 암이 있었고요, 폐에도 있었고, 기도에도 퍼졌고, 심지어 경추와 골반까지 그야말로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의사분이 보더니 두 손을 다 듭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어떤 치료도 거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때 이 자매님이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라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말했는데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생각해낸 게 아무도 없는 외국에 가서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한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몸도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는 자도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반신반의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던 중에 그때 로마서 1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특별히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왔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꽂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구나. 계속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과거를 다 돌아보니까, 필름처럼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자매님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그때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제대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것이 이거래요. 죽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내가 괜히 공연히 두려워했구나. 죽으면 천국인데 왜 슬퍼해야 되나. 암도 알고 보니 선물이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지금 암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이 고백을 할 때만 하더라도 다 안 된다고 할 때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또 낫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곳에 암도 나오고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런 대반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거죠. 이때부터 자매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특별히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도 암을 가지고 있는데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자매님의 삶을 너무나 높여주셔서 지난 10여 년 동안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서 귀한 간증 집회를 열게 하셨고, 여러 방송들에 출연도 하고, 심지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부활이라는 곳에 캐스팅도 되어서 그런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부활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도전과 부활의 신앙을 심어줬는지 모릅니다. 이 자매님의 여러 영상을 제가 다시 꺼내서 어제 또 돌아보면서 시청하던 중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2분 30초 정도로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우리가 먼저 좀 마무리로 시청하신 후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짧지만 굉장히 소중한 이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을 이룰 수가 없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부활을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부활이 이미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만 얘기해도 충분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같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어야지만 부활하는 거니까 이게 부활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이미 다 내포가 되어 있구나. 부활의 확증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 부활을 딱 확증하게 되면은 내가 죽는 게 유익이란 걸 바로 알게 되니까 죽어야지 영화로운 그 나라에 간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 나라에 안 가도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거 포기할 테니까 여기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큰 사건은 저한테 알게 눈뜨게 된 거는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는 기껏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나중에 죽어서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걸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죽는 순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제가 죽는다는 거를 가정하고, 내가 이제 시험부를 받은 다음에 얼마 후에 죽는다 그랬지. 갑자기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나서 죽는 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너무 소름이 쫙 끼치는 게,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 난 옷도 못 가져가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못 몸도 못 가져가네. 이게 너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욕심내고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구나. 너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리고 저기 갈 날을 준비해야 돼. 이게 너무 정확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끝날 때만 몰랐던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암송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내가 놓친 게 내가 부활하는 걸 놓쳤구나 생각했거든요. 너는 왜 네가 부활한다는 걸 빼고 있었어? 제가 부활한다는 게 더 얹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더 큰 확신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뭔지 알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나한테 영하시는 일에 정말 노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저 나라 가서 주님한테 떳떳하게 나의 지분을 요구해야겠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기서 대가를 바라겠다. 그러니까 대가를 저기다가 딱 바라게 되니까 여기서 사는 목적이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게 시청하셨습니까? 이 자매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묵상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다가 거기서 이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사건,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사건이고 내 능력이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마지막 원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마지막 원수가 누구냐? 다름 아닌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망을 끝내는 완전히 정복하셨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사망을 거두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사망 자체를 유황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생명만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정은 자매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시한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욕심내기보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신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일평생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없이 하시고 사랑과 축복의 길, 생명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시라도 무너지고 깨어진 그 모든 영역들이 다 살아나시고 기쁨과 감사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